그런 어떤 천재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세이모어도 보면은 그 천재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기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근데 이 천재적인 갈망하고 이 흑인 목사의 애꾸인 그 환경이 합쳐졌을 때 그에게 정말 성령의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그에게 1905년에 아주사거리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한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 사실상 성령님이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때 부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암흑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후에 이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성령의 첫 문을 여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1905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그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그 혜택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문을 열어놔서 그 성령의 파도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배고파한다는 것이 뭔가 이걸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자들은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십자가에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해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어렸을 때 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다져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더 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미리 받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고난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으시고 싶은데 무엇과 주님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 십자가에 의거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바꾸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한다면 그곳에서 바꿀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고난에 눈뜨게 되면은 십자가를 자처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십자가로 판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치른 그 십자가 그 크기만큼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런 말 하셨어요. 내 몸에 댄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저는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누가 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최춘선 할아버지도 이 말을 하셨을 때 제 뇌리에 항상 박히고 있는 말이에요. 내 몸에 댄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제는 고난에 눈 떠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 몸에 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자, 내 십자가로 하늘의 그 영광을 바꾸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그분은 송명희 시인이에요. 이분은 그 이름이란 시를 썼고 나라는 시를 쓴 그 내성마비에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배운 자입니다. 이분은 20살 때가 될 때까지 거의 방바닥에서 구르고 있었던 분이에요. 요번에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의 돌아가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송명희 시인이 돌아가셨다고 아마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송명희 시인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휠체어를 처음 탄 것이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휠체어를 처음 선사해 주셔서 그래서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도 휠체어를 못 샀고 또 하나는 장애인처럼 굴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갖고 휠체어를 안 앉았었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것을 처음 선물해 주시고 그분의 인자한 모습으로 그것을 선물 받았을 때 그것을 탈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이분을 보면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고개를 한 3-4번은 져야지 이 말이 한마디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고개를 마구 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제 입이 아프잖아요. 입이 헐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동영상을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 이렇게 거기서 고개 3번, 4번 흔들어야지 말 한마디 나오는, 응? 우리 성명의 시인도 있는데 내가 입 아프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매 초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굉장히 비관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그 즈음에 그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니까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특별히 첫 사랑이 600만 불 사나이래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600만 불 사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배우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첫사랑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막 이러지만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려 했는데, 그때 교회에 의자들 있잖아요. 교회 의자 밑에 내려가서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내게 오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말을 잊지 못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했건만, 이제 16살에 정말 연예인들을 사랑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그렇지만 자신을 비관했던 그녀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녀에게 어떤 미국에서 온 의사가 그랬대요. 내가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줬대요. 근데 그녀가 잠시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습대로 그냥 살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고난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은 이지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쁜 여대생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닥친 사고로 얼굴에 불이 타가지고 흉측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손가락도 잘리고 얼굴은 완전히 불타고 거의 괴물과 같은 모습이었죠. 근데 이 사고 현장에 오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빠에게 그랬대요.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오빠가 그 사고 현장에서 그 자기 동생을 구해내지 못한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오빠에게 이지선 양이 그랬대요.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오빠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서 다그쳐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지선 양이, 그녀는 나는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불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성명이 그분도 나는 이 모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자처했을까? 왜 자신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내가 하늘 영광을 바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가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과 바꿀 그 대체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모략의 산으로 가고 더 거룩해지고 십자가 안에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그것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늘에 가면은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영광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더 깊고 더 가까운 더 친밀한 영광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 영광이 감당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어떠한 단계의 영광의 자리에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의 그 무게, 내 십자가의 그 크기, 내가 십자가로 거룩해진 만큼 그것으로 주님은 내 영광의 자리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약한 남편을 만나도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고약한 남편을 만나서 내 안에 계속적인 십자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예, 용기를 얻으세요.
내가 실패해도 나의 실패를 십자가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만이 드러나는 것만이 그런 것만이 좋은 건지 아는데 주님은 나에게 찾으시는 것이 너는 나에게 보일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나의 실패조차도 나의 좌절과 나의 어두움 가운데서 주님은 십자가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요즘 삶의 간증으로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참 어렵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더 가까이 두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냥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 더 가까이. 참이요 모호하게 불러요. 어디까지가 더 가까운 건지 그냥 모호하게 더 가까워지고 싶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많이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진짜 우리를 더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진 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지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피하고 고난을 피한다면 내가 그분 가까이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내 안에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있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고난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이 주님의 마음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긴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긴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진짜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무엇이 세상을 섬기는 건지 너무나 뒤죽박죽이 돼서 너무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다반수가 되고 그것이 그냥 노멀한 것이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김옥경 목사님께 제가 인사를 드리러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리 목사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주님 앞에 늘 서지만 우리 김옥경 목사님도 두 마음을 갖고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는 아직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더 큰 영광과 거룩 앞에 설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정도 되면 세상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더 큰 영광과 더 큰 거룩 앞에 설수록 내 안에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자신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이 없다고 또 내 안에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더 큰 역사와 기적 앞에 그리고 그분의 거룩 앞에 더 많이 설수록 내 안에 박혀있는 그 뿌리 깊은 세상을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가 롯의 아내는 한 번 뒤돌아봤다고 그렇게 욕하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세상을 뒤돌아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선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아는 자로 강고를 아는 자로 질고를 아는 자로 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귀하지 않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계속해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내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운 자, 주님께 거룩하여 그곳에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해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Man of grief and sorrow. 그를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을 아는 자, 질고를 아는 자, 슬픔을 아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고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처에서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된 십자가를